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쇼의 진행자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여러 이야기 중에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았던 그분이 했던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알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정을 보면, 그리고 이 여정의 결론을 보면 결국 그녀의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누가 결정하시는가는 분명히 우리가 이 로마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라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에 본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그 거대한 배가 폭풍 속에서 암초를 만나서 그 짙푸른 바다에 서서히 침몰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탄 이 큰 배가 마치 그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처럼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는 이미 방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거친 태풍은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이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요한 가치관이 힘과 물질 숭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영적인 현실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배가 직면한 상황처럼 힘과 돈을 숭배하는 세상은 언젠가는 이렇게 방향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아마 이 절망을 넘어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먹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책망을 한 다음에 공포에 쌓여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배는 파손될지언정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자기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우선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이 배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실패와 이런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생명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현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침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침몰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는 선물,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표현할 때 주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아,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훈련받았던 그 바나바 훈련원의 전 원장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의 책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축복하시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이방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고요. 또 먹지도 못해서 몸이 많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평생도록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복된 인생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누군가 나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쓰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정말 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축복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세상을 부욕해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데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약속과 성취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돼요. 물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성취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또 낙심과 또 절망과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또 먼 훗날 이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텐데 그러나 그 중간에 살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조차도 때로는 이런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 한 주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낙심스러운 일들이 또 한 주간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속과 성취 사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성취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도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도 때로는 절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너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절망과 두려움을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오래전입니다. 1989년도에 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 그 러시아 밑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최경민 선교사님이 조지아라는 나라에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1989년도에 그 나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단 4분 만에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진동이 멈추자마자 어떤 아버지가 한 초등학교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갔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학교는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망연자실하게 그 돌무더기와 건물의 파편들, 그 아이가 공부했을 그 교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픔에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아이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빠가 아이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한마디, 이런 약속이었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너와 함께하마. 이 약속이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그 아들이 수업하던 교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미 다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생각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 근처 가장 가까운 쪽으로 다가가서 이 아버지가 하나하나 그 무거운 돌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부모들도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관들과 구조대원들도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니까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맨몸으로 그 무거운 돌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6시간이 흐르고 32시간이 흘러도 무려 36시간 동안 거의 꼬박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돌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손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죠. 기운도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만두지 않았답니다. 계속해서 파내고 또 옮기고. 그런데 마침내 38시간이 지난 후에 돌 하나를 옮긴 다음에 그때 비로소 거기서 기적적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르만이었는데 아르만, 아르만 이 외치는 소리를 그 아이가 듣고 아빠 저예요. 아빠 저예요. 그 속에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절 구해 주실 거고 그러면 아이들도 꼭 구출될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함께하마라고요. 이 아빠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던 아들도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이틀 동안 끝까지 견뎌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약속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의 열매고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약속을 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존재야.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분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어야만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내게 약속하신 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 절망적 상황을 견뎌내겠다. 비록 당장 상황이 변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서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절망을 경험해요. 때로는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하신 그분,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마음에 품고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심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안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평안, 그리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평안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를 알고 계시죠? 샬롬이라고 알고 계시죠? 샬롬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로 꽉 채워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가 꽉 차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약속하신 그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요동하지 않게 되고 또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마침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분을 품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폭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좀 펴십시오.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품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하신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최근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짧은 글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내 뒤에 걷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